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민들레가 꽃이 피고 그리고 홀시되어 날아가는 좋은 계절에 다시 성경을 읽다 9번째 시간, 오늘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은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복음 전한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쓰는 편지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그리고 굳건히 하기 위해서 쓴 내용들이 바울 서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서신을, 오늘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들, 이런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항상 사도행전을 곁에 두고 함께 읽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첫 화면이 여기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기 고린도가 있기 때문에요. 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도시, 그게 고린도고 거기에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가기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는데, 1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했죠. 근데 마가를 데리고 가는 부분을 통해서 이 심히 다투어서 이제 바울은 마가와 바나바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가게 되죠. 그리고 원래 여기에 가게 되는 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는 목적은,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그곳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가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목적으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이죠. 그곳이 어딘가요? 여기 소아시아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역시 목적은 여기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성경은 이렇게 되죠.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되죠.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여기가 아시아니까 여기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여기까지 왔다가 어떻게 돼요? 아, 그럼 우리는 요 갈라디아로 가야 되겠구나 해서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로 가겠다 이렇게 정했는데, 여기에 위대한 환상이 나오죠. 환상이 나오면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은 물론 이제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기 드로아라는 곳에서 이제 나온 것입니다. 갈라디아로 이렇게 가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밤에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자, 마게도니아는 어디 있나요?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마게도니아로 가자,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이 환상을 듣고 이 드로아에서 이 네아폴리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렇게 자르면 이 왼쪽이 유럽이고 오른쪽이 이제 동양,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럽을 향한 복음의 첫 발을 2차 전도여행 때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빌립보로 가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죠. 그러니까 유럽의 복음 전하는, 유럽의 복음은 한 여인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흩어진 나그네들을 통해서 유럽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성경에 등장한 그 유럽 첫 성도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루디아라는 이 여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 보면 16장, 사도행전 16장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다. 24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밤에 성령께서 이 옥터를 흔드는 바람에 이 문이 열려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밑으로 점점 내려오죠.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아테네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테네는 지금의 아테네, 철학의 도시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아테네에서 그들의 철학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8장 1절로 가면 이렇게 되죠. 사도행전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면 여기 좀 구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이렇게 이게 해수면으로 되어 있죠. 이게 운하입니다. 물론 당시의 운하는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은 이렇게 물이 있어서 배가 물 위를 통과하는 그런 운하지만 당시는 이제 육지에서 이렇게 끌어서 옮기는 그런 운하입니다. 그러니까 운하라는 것은 당시의 어떤 무역의 요충지가 되는 것이고 경제적인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도만 봐서도 고린도라는 위치가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들 속에서 이런 2차 여행 중에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지나면서 그곳에서 개척한 교회, 그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1년 6개월 정도 있었으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죠.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선교비도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천막 만드는 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다시 하게 되죠. 사도행전 18장 3절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텐트 메이커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곳, 이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투성이 교회입니다. 고린도 후서 지난주에 주일 말씀을 통해서 했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에게는 아주 상처가 많은 교회, 이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고린도라는 지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하가 있기 때문에 경제 중심지입니다. 운하가 지금처럼 배를 타고 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당시는 육지에서 이렇게 끌어서 옮기는 것입니다. 배를. 그러니까 그동안 선원들은 밑에 내려서 그곳에서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여러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부유하면서도 그것들을 위한 노예도 많고, 그리고 상인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이 굉장히 음란한, 그래서 고린도스럽다, 고린도 이렇게 하면 음행을 행하다, 이런 뜻하고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소돔 고모라 할 때 그 소돔에 Y자를 붙인 소돔이 하면 이것은 동성애하다, 이런 뜻하고 같이 쓰이듯이 고린도 이렇게 하면 음란하다, 이런 뜻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고린도를 여행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고린도 박물관에 가면 고린도 양식의 그 그림이, 건축 양식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양식은, 고린트 양식은 굉장히 유명한 것입니다. 근데 이 유명한 건축 양식들은 주로 고대에 어디에 쓰느냐? 왕궁 아니면 신전에 쓰인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양식이 유명하다라는 것은 그곳에 그리스, 로마 신전이 많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이 신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신을 섬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곳에는 그 신전 하나의 창기가 1000명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음란한 행위들이 막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잘 살고 무역이 그 요충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면서 돈의 흐름도 많고 하지만 그곳 속에서는 굉장히 우상숭배가 만연한 도시고 음란한 것이 만연한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상행위들이, 이를테면 고기를 판다라고 했을 때에, 시장에서 고기를 판다라고 했을 때 그 고기들은 대부분 신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들이 되는 것이죠. 이게 당시의 고린도의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투성이가 돼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곳에 교회가 있다면 이 세속적인 어떤 것들을 밝히는 등불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고 빛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회, 고린도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교회 안에 들여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음란한데, 얼마나 음란했으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해요. 야, 니들은 세상 사람도 안 하는 것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와 이렇게
성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죠. 물론 아마 이제 친어머니는 아닐 거예요. 어머니와 이런 그 성관계를 맺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거죠.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세상에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것을 니들이 교회 안에서 하냐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잘못한 것을 인식하고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 있어 자유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부도덕하고 음란한 행위들을 합리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 그러면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죠.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고 여기에 다시 방문하게 되고 다시 편지를 써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죠. 결국 고린도 후서를 쓰기 직전에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가 전달되었을 때 그때서야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이 지나간 후에 베드로도 여기 와서 전도했고 아볼로도 여기 와서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똑같은 내용을 전하는데 파가 생겼습니다. 야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야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은사 문제 얼마나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은사들이 있었는데 야 내가 잘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만찬하는 문제 그 다음에 몸의 부활은 있는데 이 몸이 부활한다는 것이 말이 안 돼 라고 하면서 몸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이 몸의 부활과 관련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이곳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라는 사회가 갖고 있는 그 문제들을 다 교회 안에 갖고 와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 거죠. 야 이런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당장 떠나야 되는 거죠. 정죄하며 막 떠나야 되고 막 사회 언론에 막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교회. 이런 이 엉망인 데를 하나님의 교회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가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누가요? 이런 엉망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다, 거룩한 무리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다, 교회다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도 전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꼴보기 싫어서 못 다니는데 교회 못 다니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감옥과 같은 곳이고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교회는 연약한 자, 하나님 앞에서 죄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연약한 쓴뿌리가 갖고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무 위대한 인물로 너무 성자처럼 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다 우리는 내 자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 고만고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만고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거룩한 물이다. 이렇게 칭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님 앞에서 점점 거룩하여지는 사람.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 거룩함은 완전함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점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여러 문제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열의 문제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이 여기에 뭐라고 답하나요? 여기 유명한 말씀이 있죠. 2장 2절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 잘난 거 없다라는 거죠. 바울파 이렇게 그리스도파 막 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잘난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것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나도 전했고 나와 함께 했던 아볼로, 베드로도 그렇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교회다라면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고 지도자와 교사, 이 바울을 포함한 지도자와 교사들은 예수님의 그 일꾼들이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만이 나타나야 되지 이파 저파 나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성적인 문제 나오죠. 성적인 문란, 그 다음에 계모와 잠자리 하는 것, 그리스 신전에서 우상숭배하는 그 창기들과 성관계하는 것. 왜냐하면 왜 신전에 창기들이 있느냐면 이 신과 합일하는 과정이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신전들에는 이런 창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신전은 10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근데 이런 신전에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서 성적인 관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막 벌어지고 있고 교인 중에는 이렇게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 입었기 때문에. 그 자유는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쓰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우리 몸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찮은 것입니다. 육신은 굉장히 하찮은 것이었는데 바울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면서 우리 몸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어떤 것이에요? 값으로 사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으로 샀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가지고 함부로 놀리는 것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내 자유, 내 몸 가지고 내가 하는 거는 내 자유다 이렇게 하는데 그 내 몸 가지고 네 맘대로 하는 것, 그게 죄다. 왜냐하면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는 그 공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은 뭐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소유물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음식 문제. 이 음식 문제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온 제사 지내고 나온 그 음식들이 시장에서 다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고린도 사람들이 뭘 먹으려면 거의 대부분 특히 고기 같은 경우는 거의 전부가 다 이 신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상에게 바친 이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이 음식과 관련했을 때에 우상에게 바쳐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8장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무슨 영적인 뭐가 막 붙어가지고 귀신이 붙어 있고 그것을 먹으면 막 신께 예배하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먹긴 먹는데 이런 경우, 만약에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먹지 말라라는 거죠. 8장 1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바울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 누가 내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야, 쟤는 뭐 우상 숭배한 음식 먹고 막 그래 하면서 막 상처받고 그런다면 나는 안 먹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는 건가요? 타인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랑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그 한 사람이 오해할까봐, 그것 때문에 이제 나는 먹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요. 찾으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된가? 이 부분을 살피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뭐냐? 32절 33절 같이 볼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는 건데 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막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상처나는가, 누군가가 그 일들을 보면서 기쁘게 하는가, 이것들을 따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결론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예배 은사와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은사가 많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 교회인데 은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보면요,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믿음,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 능력 행함, 어떤 사람 예언, 영들 분별, 각종 방언,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은사로서 고린도 교회에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은사로서 주어지니까 이 은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죠. 어떤 사람은 신령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못한다고 이렇게 무시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나요? 12장 12절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기프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선물을 준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을 주는 이유는 뭐냐? 이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은사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내 몸을 튼튼하게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튼튼하게 하는데 그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몸을 튼튼하게 하는데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머리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들은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각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다 좋고 나쁨이 없고 전부 다 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나 잘났어 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것이 나오죠.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여기에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옵니다. 소위 사랑장 이렇게 나오죠. 성경 한번 잘 보세요. 지금 12장에 무슨 내용이에요?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면 또 뭐가 나와요?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신령한 것, 예언, 방언, 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과 14장에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 이 은사의 사이에 사랑장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죠?
이것을 사랑장 이렇게 해서 막 사랑, 서로과의 관계 이런 측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사용해요? 사랑으로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이 대단한 은사잖아요. 이 은사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13장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 그 다음에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이 엄청난 은사를 주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왜 그런가요? 이 은사라는 것은 교회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인데, 선물로 주신 것인데, 사랑이 없으면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은사를 드러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리되시죠? 12장, 14장 사이에 사랑으로 끼어졌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랑장은 이 은사를 행할 때의 사랑. 그래서 우리도 보면 교회 안에 정말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신 분들이 계세요. 섬김의 은사를 주신 분들도 계시고 지혜의 은사를 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부욕해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내게 주어진 이 은사를 행할 때 항상 기억하는 것은 사랑으로라는 거죠. 사랑으로. 이제 마지막요. 부활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나요? 부활이 없으면 전파하는 것도 없고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세례도 헛것이고 다 헛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기 15장 49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러죠. 아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다면 우리도 썩지 않고 부활한다. 뭐가요?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부활한다. 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완전히 헛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썩어져야 되는데 썩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다시 이 몸이 온전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지금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이렇게 죽음 가운데, 육적인 죽음 가운데 얼마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재림할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하신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도 부활해서 이 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언제요? 우리가 반드시 부활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도 헛것이고 세례도 헛것이고 신앙도 헛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우리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전서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는 보면 이렇게 되죠. 뭐뭐에 관하여는 이렇게 해서 답변하는 내용들이 고린도 전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죠. 분열, 성적인 문제, 음식, 예배, 그 다음에 부활,
물론 연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더 추가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 안에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고린도전서를 꼼꼼히 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하고 연관시켜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역시 보면 분열의 문제, 성적인 문제, 그 다음에 사회의 어떤 관습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은사의 문제, 그리고 부활과 관련된 신학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네 교회들도 보면 똑같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럴 때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돈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다시 읽으며 복음이라는 것은 그저 도덕적인 충고나 개인을 위한 영적 처방전이 아니죠. 복음은 완전히 새로운 현실의 문을 여신 예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삶의 모든 영역을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법을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이 복음이 영향력을 미치도록,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일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아까 처음에 보았듯이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도 하나님께서 교회다, 성도다 이렇게 칭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함부로 교회를 평가하지 말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점점점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그 성도된 우리들이 먼저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